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 안에서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이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왜 굳이 불세례를 얘기하냐? 근데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에 있는데 불세례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하나님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북치고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고 몸을 자해하고 춤을 추는데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 내리는 게 참신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불세례가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Fire of God fell down. Burn up sacrifice. 번제물을 태우고 burn up. 아주 다 살라서 버려버려요. 싹 타버린 거예요. burn up. 나무를 태우고 우드 태우고 돌을 태우고 스톤을 태우고 또 흙을 태우고 soil, burn up, and then 또 흙도 태웠잖아요. 도랑에 물까지 핥았더라. licked up the water in the trench. 도랑에 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타는 거 봤어요? 저는 자주 봅니다. 이 숯불에 바베큐를 해가지고 이 바베큐 딱 거서 먹은 후에 그 숯을 다시 좀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쫙 보면은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물이 싹 말라버려요. 싹 licked up the water in the trench. 그냥 핥아버렸더라. 한글 성경으로는 또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는데 그래서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불은 또 우리가 뭐 성령이다, 상징이라고도 하고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물이 뭐냐? 성령이다. 또 맞는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온 지구촌이 팍 말라서 생명이 죽어가는데 닫힌 하늘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강력한 이런 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래도 뭐 물세례가 있고 또 불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푼 요단강에서 베푼 이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For repentance, baptism for the repentance. 일생 동안에 경건하게 의롭게 사셨다.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뭐가 의의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좀 죄를 덜 짓고 뭐 그렇게 뭐죠 남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건 이제 상대적인 의로움인데,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이 됐는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보니까 엘리사벳이 모태에서 예? 세례 요한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근데 일생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그냥 광야에서 메시아에 오시는 것만 대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한 가지에 이것을 우리가 집중이라 그러고 몰입이라 그래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 얼마나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의를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No man is greater than him. 예수님이 높인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낳을 때도 예수를 위해서 낳고, 그리고 그런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이제 또 이런 백성들 다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했죠. 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하고,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그 공회원들인데 로마와 결탁을 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민중과 결탁을 해서 또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다 그거 뭐예요? 다 자기 명분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를 위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 빙자해서. 예수님이 오늘의 교회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종말론적인 복음. 그리고 그 불의를 지적하다가 헤로드 왕의 그 부정한 행위를 고발했잖아요. 헤로디아 형의 아내를 취한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근데 여러분, 이 불세례 의로움으로 충만하면은 이 불의한 거는 또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불의한 일에, 부정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라 이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불의에 침묵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억압에 대해서 굴종하고 뭐 맹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네포의 신앙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날지라도, 나의 죽음을 대가로 치루어야 될지라도
내가 옳다고 하는 일에 내가 소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이런 거룩한 분노,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수당에서 헤롯 왕에게 참수당에서 그 살로메의 요구에 따라 그 욕망, 살로메가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눈이 꽂혀가지고 헤롯 왕이 그 또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이 불의한 세력과 이게 또 다 결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욕망이 또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결탁이 돼가지고 헤롯 왕은 아주 또 역사의 부정한 왕이 되잖아요. 경건한 의인을 죽여버립니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또 세례 요한은 죽었어. 근데 우리는 죽었으나 산 자다. 예수님이 볼 때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스데반도 마찬가지. 죽었는데 주님이 볼 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세 마디 하고 죽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옆에 서 있던 바울이 이게 회심의 동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오래 산다고 복이고 일찍 죽는다고 이게 복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오래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짧게 살고 죽어도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가 well die. 날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예수의 존귀한 이름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모든 사도들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을 받아야 된다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성령과 불로 그분은 세례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 세례는요, 인디비주얼이에요. 인디비주얼. 각 사람이. 이게 집단적인 어떤 의식 체험도 중요한데, 내가 뭐 감리교 목사니까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제도적으로 내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어떤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 저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인디비주얼이에요.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입니다. 제 체험은 그래요. 저는 27의 이 성령 세례를 체험했어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다 각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이런 소명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사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저는 성령 세례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동안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는데 이걸 중생이고 이게 회심이다. 이게 거듭남이지. 물세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 세례식 받고 뭐 필리핀은 뭐 85%가 다 천주교 신앙 어려서 다 세례 받고 영세 받고 근데 이제 삶이 기독교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예배도 안 드려. 복음 전파도 안 해. 예? 성경의 10계명 다 지키지도 않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은 이게 기독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영접도 중요한데 영접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설득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 아주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다 있어야 된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저는 27의 이런 성령 세례를 이제 체험하고 그 이후에 또 불세례를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도 계속 나의 한계를 느끼고 목회에 뭔가가 좀 부족해. 응? 내가 사람들 세례도 줘요. 부활주일에 주고 성탄주일에 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개종을 하고 교회 나오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그 뭐가 부족하겠어요? 정말 나도 온전한 내가 제물이 되길 되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먹거리 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교인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이게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 필요와 요구, 욕망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정말로 하나님께 이런 엘리야가 드렸던 불이 떨어졌던 예배처럼 불이 떨어져야죠. 그런 거룩한 예배, 불이 떨어져야 거룩한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제사에 불이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야 번제물이 태워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아라. Let the fire of God keep burning continuously. Fire of God on altar keep burning continuously.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아라. 이 불을 유지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 하여튼 성령의 불세례가 이제 와야 그 내가 사실은 변화돼야 교인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교인들에게 회개를 내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세례를 내가 체험을 해야 성령을 가르치죠. 사람은 자기의 경험의 세계를 넘는 어떤 설교나 신학이나 강의나 할 수가 없어요. 목회는. 내가 먼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죽어지는 게 뭔지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내가 봐도 나도 덜 죽어졌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내 욕망, 정욕, 혈기 계속 목회하면서도 이 내 자아의 육적인 자아와의 갈등이 있는데 그 뭐 성도들 변화되는 거, 뭐 구원받는 거 이게 다 중요한데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도 내가 좀 갈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을 사모하니까 이 불세례 사건이 나에게도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가 와야 사람이 좀 더 근본적인 변화, 체질과 성품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유전 인자도 바뀌어요. 스타일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이제 이런 외면, 내면이 다 바뀌어요. 좀 더 깊이 바뀝니다. 좀 더 담대해지고 거룩한 여러분의 이런 이제 열망, 열정도 점점 더 불이 타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타협하고 이런 거 이제 이 분노가 이제 거룩한 분노가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응?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인정받고 사람 더 오고 유익 더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나에게 이익이 와도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불의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걸 외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분노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분노만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기쁨이 와요. 예전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교인들이 좀 많고 숫자가 많아지면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이게 어떻게 나의 기쁨의 근원이 이 현상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 오면은 기쁘고 누구 안 오면 열받고 화나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감사하고 부흥회 가요. 헌금 많이 주면 할렐루야. 사례비 안 주면은 좀 낙심이 돼요. 이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을 더 좀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좀 더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더 구령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영적으로 이런 기쁨과 샘솟는 기쁨이 더 깊은 데서 흘러나와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옥에도 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 세례 못 받고 그러면 불의한 사람들 뭐 거짓말하고 목사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넘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애타는 주님의 심장이 나에서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대신 감옥도 가고 옥에도 같이. 그걸 중보자의 삶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좀 더 깊은 헌신과 깊은 기도가 되고 이제 사람들도 변화가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세례는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비워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완전히 자아가 부서져서 십자가로 사는 삶이 뭐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맨날 쓰러지고 뭐 환상 보고 꿈꾸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현상이고 내 삶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비워지고 죽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로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윤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이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병도 나야죠. 기도하면. 경제적인 기적도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뭐는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가 다 가서 일어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했던 일들을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보다 큰 일을 너희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이제 좀 사역도 차원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 다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신약에서는 예수님, 구약에서는 이제 엘리야를 제가 또 좋아하고 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중요한데 저는 이제 엘리야를 지금 한 2달에 걸쳐서 지금 구약 열왕기 상하 지금 우리 강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생로병사, 생사화복.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아요. 하나님도 슬프시죠. 이 역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미얀마나 이 지구촌에 이런 이제 고통받는 이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눈물 흘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래 코로나 기간에 많은 또 선교사님들 고통받는 거 보면서 우리가 같은 연민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이게 긍휼의 관점이에요. 다 불쌍하죠, 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긍휼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제 바뀌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긍휼의 관점. 사람이 보면 누구든지 다, 목사도 정치인도 군인도 경제인도 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야 사역을 하지.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외에 내가 부러운 사람이 없어.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 초등학교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10억 100억, 1000억, 이거 사실은 숫자 노름이에요. 다 공이에요. 0, 0, 0, 0, 0이 하나 더 붙는 건데 1000억을 가져도, 여러분이 1조 원을 벌어도 우리가 머리털 하나를 나게 하고 심는 거 있죠. 심는 거 있지만 우리 생명을 연장하거나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족하는 삶. 그게 부러우면 나도 그걸 또 추구하게 돼 있어요. 결핍의 에너지가 또 자꾸 거기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게 자족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그러면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목이 마르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른 거가 뭐가 이렇게 안 보여요. 다른 거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그냥 불쌍하지. 그거 위해서 바알 마냥 똑같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배교한 거 아니에요. 배교해서 그 뭔가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얻어보겠다고 가서 그냥 우상 앞에 절하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게 부러우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아요를 누르시면 선교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또 제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불세례를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